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봉독해 올릴 때에 눈과 귀한 모든 생각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목요 말씀 신윤세패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 일어난 역사 라는 제어의 말씀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그리고 은사, 능력, 치유의 모든 역사가 임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중풍병자는 머릿속에 신경 속에서 150억 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 모든 신경 중에서 하나가 터져서 뇌혈련 터져갖고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모든 것들이 멈춤을 알면 말을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걷지도 못합니다. 적게 오는 사람은 팔다리 모든 것들이 다 기관이 멈춥니다.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그리고 말까지도 모든 입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지 못합니다. 때때로는 운이 좋아서 병원에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서 침 맞고 모든 걸 고쳐갖고 그래도 제대로 조금 찔뚝찔뚝하면서 걸어다니지만 완벽하게 고침을 받는 일은 세상의 이치 속에서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쳤다는 사례는 등등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말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으며 걸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마음은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그게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육적인 중풍병자만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로구나 라는 것이, 중풍병자 마음은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죠.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기도도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며 누구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누구한테 덜덜 떨려서 전도도 못합니다. 우리는 전부가 영적 중풍병자라는 걸 먼저 전제하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입술이 아직도 벌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다 자기들은 잘하는 것 같지만 전부가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것이죠. 중풍병자만 있겠습니까? 영적인 뇌종암, 영적인 심장, 판막증, 혈전, 육적만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고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지 못하겠기에 여러분의 보호자가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듣고 고침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부목도 있고 전도사, 중목도 있지만 병원에 가면 간호원도 있고 린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지만 수술은 박사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간호사들이 만나서 힘내세요.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린턴, 레지던트 힘내세요. 피검사 합시다. 모든 것이 내려오면 박사님이 오셔서 수술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전도사, 중모 모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서 언젠가는 박사를 만나려는 그런 꿈속에 부풀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병이 고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도 교법사도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은덕력 있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바리새인도 교법사도 여기는 제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었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일어났어. 늘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에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목가를 늘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늘 천사가 내려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몸을 씻기만 하면 나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믿음의 소망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시고 38년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낫기를 바랬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방에 고쳐줘요. 한 방에. 그래요 안 그래요? 뺄 건 빼고 뚫을 건 뚫으니까 한 방에 고쳐주잖아요. 그럼 오늘 중풍병자도 바리새인도 교법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석유강과 모든 걸 때 바로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고치는 그냥 일어나치다 투덜투덜하는 것을 빼줬다면 오늘 중풍병자는 죄사함에 대한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죄사함이 없이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대강 말한 것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풍병자 일어난 역사, 오늘 중풍병자한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첫째,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중풍병자 일어난 역사는 첫째 뭐라고요?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 일어났습니다.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침상을 들고 왔는데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혼자 올 수가 없었어요. 침상을 들고 메고 오기는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무리 때문에. 19절에 물이라는 건 많은 물을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메고 들어갈 길을 절대 얻지 못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중풍병자를 자기 혼자는 못 왔죠. 낫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은 뭐냐?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더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아십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키가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하니까 우러러보시고 내려와라. 그 많은 무리들은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뽕나무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고 그 집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이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9절이에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어요. 가만히 기다린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붕을 벗기면요, 첫째, 주인한테 욕을 먹을 거예요. 두 번째, 깨지면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환경입니다. 이 지붕을 벗기면 어떡하지? 걱정했으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어쩌지?
눈물이 흘리면 내 옷 베리면 어쩌지? 눈물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어쩌지? 옷 베리면 어쩌지? 이런 등등이 있었더라면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환경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불평불만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그걸 메고 들어갈 자리 기회를 베끼려면 어느 정도 넓이를 벗겨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가요, 아무리 적어도요, 키가 180, 1m 80은 되어야 사람이 눕습니다. 1m 정도 되는 혼자 누워요. 그죠? 그러면 그런 크기의 지붕을 뜯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지붕을 뜯으려면 상당한 기회를 벗겨야 될 거예요. 기와를 벗겼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 조선에 기와가 있듯이 말이죠. 이 기와는요, 지륵텅이를 던져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이 기와를 떼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요. 수고 없이 어떻게 열매를 얻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더위를 참고 무릎을 그 아픈 걸 참고 그래야 수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게 인내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수고함이 없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자동차 다니는 시대지요. 예전은요 1km씩 되는데도요 은혜 받겠다고요 전부 걸어서 말이죠, 배낭을 지고 그리고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겠다고 한 사람은요 암덩어리 올라가도요 그냥 막 다 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말이죠.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싫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이랬으면 됐겠습니까? 오늘 어떤 것이 합력되었어요? 데리고 온 자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본인이 중요했겠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랬던 것처럼, 오늘 12절에 문둥병 환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이가 곧 떠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날 수 있나이다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의 예고요. 오늘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거예요. 죄사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안 고쳐요. 그러면 어느 장면에는 다른 복음서의 문둥병 환자는요, 내가 너한테 하면 낫기를 원하느냐? 예, 믿음을 보시고 낫고요. 눈 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낫기를 원하느냐? 바디메 눈 뜬 것도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떴는가?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것이 많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역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가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십니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낫고자 하는 믿음이, 나도 말을 잘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영적 중풍병을 걸리는 거 고치는 겁니다. 고집을 피지 말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라고 말입니다. 나도 뭔가가 움직이고 행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낫고자 하는 믿음, 나도 말 잘할 수 있을 거야, 기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도 병자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영적 중풍병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영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이 끌고 와서 중풍병이 난 것처럼 옆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영적인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아십니까? 나도 언젠가는 방언을 하다가 나도 그렇게 오리지널 나올 수 있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믿는 자가 그게 중풍병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은 10년이가 20년도 안 고쳐질 거야 이러면요 안 고쳐져요. 나가도 더럽고 못된 것도 시간이 가면 고쳐지겠지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십니까? 그러면 고쳐져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니까. 더러운 말 하던 사람이 깨끗한 말 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게 믿어져야 고쳐집니다.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내성적인 성격이 나도 외형적이 되겠지요? 그래야 고쳐져요. 남을 쳐다보면 눈을 깜빡깜빡깜빡 창피해서 그 피아노 반주자잖아. 어? 그 눈 껌뻑이 고쳐졌잖아. 여기 찬양 인도자
남을 보면 눈은 깜빡깜빡깜빡 이상한 행동을 해, 얼굴에. 응? 그런데 고쳐질 걸 믿으니까 앞에 나서 찬양을 하잖아. 음치도 저런 음치가 없어? 응? 그런 음치가 정치가 될 걸 믿고 열심히 찬양인도 하니 피아노 반주 기타 이렇게 늘 이게 단련이 된 사람은요, 무반주가 되어도 노래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중임 입술도 이 노래 했다 저 노래 했다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을 믿고 있어야 영적 중풍병자가 나은 거야. 지금까지는 나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도 일어나면 혼자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중풍병자가 나은 역사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20절에 예수께서 믿음을 저희의 믿음, 저희라는 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죠. 저희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합과 오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희라는 것은 3인칭이죠.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네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끌어내는데 예수님 앞에 끌어내렸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의 역사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죄사함의 역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죄사함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0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날 수 있느냐가 뭐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만 그 간질병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말했죠. 창세기 18장에도 나는 경수가 끓어서 아이를 못 낳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안 믿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민수기 11장에도 하늘에 궁창을 낸들 저렇게 200만 원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모세가 그러니까 내 손이 짧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사야 59장을 보십시오. 1절에 내 귀가 둔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음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제약에 답변하게 쌓였도다. 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 믿음을 부여받고 해라 그러는데 못했어. 중풍병자가 됐어. 그것도 죄죠. 중풍병자가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본인한테도 있었고 4명이 예수님 앞에 데려갔을 때는요, 다 낫고자 하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은 일어나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면 부정탄다 그래요. 옛날 역사적인 실록이나 모든 것들 보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온 사람 들어오지도 마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적을 볼 걸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믿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 가족이 믿음이 같아야 되고, 회사는 회사에 온 직원과 회장과 사장은 같아야 될 것이며, 그래야 그것이 부흥이 돼요. 회장은 잘 될 거라는데 직원은 안 될 거라고 한다든지, 직원은 잘 될 거라는데 회장은 안 될 거라고 하든지, 그건 안 돼요. 아십니까? 우리는 똑같이 영적 중풍병자예요. 생명수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종은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안 될 거라고 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그래도 이종이 안 될 거라고 할 것은 영적인 범이고요. 이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내 위치가 어느 위치, 내 직분은 어느 직분, 내 믿음은 어느 수준, 내 사랑은 어느 사랑, 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 정도를 잘 채워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승리했다.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소망은 있는데 시험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들이 시끄러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시험이에요. 바디메 역시 제자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요, 반드시 주변이에요. 주변 정리 시험을 정리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면요, 절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기껏 부모님이 목수예요. 그리고 랍빗이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서기관은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말을 하기를 의논합니다.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는 더 심했죠, 지금보다. 근데 이 소리가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마음에 투시를 하시죠. 23절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는 걸 잘 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눈을 떴을 때의 시험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웃에 있는 거리는 같이 살았던 사람이 너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바리새인, 유대인, 하물며 부모까지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마스터하고 난 뒤에 너도 모세의 제자가 되려느냐? 입이 열려버렸어요.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얘기도 못했던 소경이 말이죠, 너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에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는 말을 모세 이후로부터 내가 보질 못했는데 이분은 내 눈을 띄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출교를 당하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인자에 대한 사실을 물어봐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의 엄청난 시험 속에서 신라원 목가에서 시칠 때부터 시험이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24절 25절 이후부터 31절까지도 바다의 풍랑이 환경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먼저 보냈는데 풍랑이 만나니까 유령일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 28절로 29절로 30절로 32절까지 마태복음 14장은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손을 붙잡아 주니 풍랑이 그쳤더라. 예수님이 동행한 믿음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는 손은 배의 풍랑이 멈췄습니다. 믿음을 가진 기도가 여러분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시험을 승리했다. 이건 바로 죄사함의 역사 뒤를 이어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이라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어제는 시험을 능히 이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넘어가요. 이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1년 전에 못 넘어갔는데 1년 후에 넘어갔어요. 그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어제는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5분 얘기해요. 이거 역시 거듭남이에요. 어제는 용서를 못했는데 오늘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도 거듭남입니다. 어제는 상담을 못했는데 오늘은 해요. 새롭게 태어난 건 맞죠? 어제는 기도를 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5분이 아니라 20분도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10분도 설교 못하던 이제 1시간 설교를 해요. 이것도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라는 건 시험을 이겨야만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시험을 주세요. 출애굽기 14장까지 시험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 전까지 시험은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의 역사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 살았어요. 그런데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 양만 먹는 게 쓴 나물. 쓴 뿌리가 올라와도 좀 참아야 돼. 쓴 나물을 먹으라. 쓴 뿌리가 올라와도 다시 집어 삼키는 거예요. 토하지 말고. 아십니까? 그게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내 쓴뿌리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야. 인상을 쓰고 마음을 우그락불그락하고 발로 뻥뻥 차고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쓴뿌리로 인하여서 옆에 은혜에 밀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쓰러지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여기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쁘고일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은혜의 자리야. 은혜는 받을 만할 때 받아야 되는 거야. 엄청난 10가지 재앙 속에서 벌벌 떨렸을 거야. 그런데 그 시험을 마치고 나니까 뭐가 열렸어요?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막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 병사는 물에 수장됐어요. 애굽이라는 건 어두컴컴한 땅이야. 더럽고 추악한 생각, 쓴뿌리, 자존심, 자존감, 이거는 다 홍해바다에 물에 수장시켜버려야 됩니다. 아십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애굽 병사 쫓아오는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입성됐어요.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7 족속을 멸해야 되니까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첫 번째 주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쓴물을 먹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단물만 먹다 쓴물을 먹으면 얼마나 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칭찬에 익숙했던 여러분 귀가 강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먹을 때 얼마나 이게 막 그냥 토하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병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전부 말씀의 은사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메스를 대어서 수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하나하나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마음과 뜻도 감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칩니다. 믿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야 돼.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은사 임하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내야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이었어요. 살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피가 흘려졌고 손에 못장을 받았고 가시멜리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도 전도하는 모습을 보실 때 또 돌아가셨지만 편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4월 동안 어디 갔다 왔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왔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말하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노라고 빌립보서 2장에 7절 8절 9절로 하죠. 죽기까지 그분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전부 복종을 하였지만 나중에 죽고 나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시니 그분의 이름 앞에 다 복종할 수 있었노라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빌립보서 3장에 1절로부터 7절 8절까지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시험을 참으니까 생명의 면류관도 분명히 준다라고 야고보서 1장의 12절은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4장의 4절은 의의 면류관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시험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야. 시험을 승리하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마라에 쓴물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만납니다. 아십니까? 모세 지도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 집어 던졌더니 이게 예수로서 믿음으로 우리는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나무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이삭,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예표예요. 열왕기 6장에 도끼가 떠오르던 그 사람이 쳤던 도끼가 떨어져요. 도끼를 가지고 잘못 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역시 거기도 나뭇가지를 집어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는 낮고 자란 믿음이 있지만 시험이 절대 들어서는 안 돼. 영적인 사람 시험 들면요 독약이에요. 독약. 고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시험 들면 은사 못 받습니다. 능력 받을 사람 시험 들면 능력 못 받아요. 아십니까? 낮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험에 승리해야 돼요. 시험에 승리를 하여야 거듭납니다. 내 성격 갖고는 못 참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 있다면 참아야지요. 그래야 거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3장에 말한 거예요. 네가 관원이기도 하고 율법의 선생이기도 하고 사내들은 거기서 일도 하고 율법을 준수지 구원이 있다고 믿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요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이 여겼더라 그래요. 자, 오늘 중풍병자도 일어나니까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고 떠나갔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26절에 자,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줬겠어요.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리새인은요, 유다인 중에 바리새파는요 봉건주의파입니다. 헬라파는 조금 개혁파지만 봉건적인 말씀 갖고 얼마나 많이 세뇌를 했겠어요. 시험이 들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다 가만 듣고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랍비의 공부도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처럼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서기관 공부도 안 했는데 랍비식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이 저렇게 잘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배우지 않았는데 시험 분명히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으려면 육신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목적일 거고, 은사자는 은사가 목적일 거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가 없어졌으면 목적일 거고,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목적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유로, 치유로 다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기 이전에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십니까? 영적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한다든지 시험이 있어요. 이 이종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넘어갈 줄 알아야 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처럼 여겼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한솥 때 밥을 먹고 서로 농을 놀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뢰가 떨어져. 목사님이잖아 이렇게 돼버려.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나중에 니캉네캉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지? 이러고 착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99% 좋아하고 1%만 하나님을 좋아할 사람도 있고 50% 하나님 좋아하고 50%만 되는데 이종은 2시간씩 잠을 자고 한 끼를 밥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여종이야. 영혼을 위해서 밥도 못 먹었다 그 말이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99%라도 행함도 나는 영혼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가히 쫓아올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응답을 받은데 여러분 응답하고 제 응답이 똑같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천사와도 같이 아니면 같은 목사님 같이 동력자, 여러 어떤 사람들은 뭐 이모처럼 엄마처럼 스승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준 따라 올라가잖아요. 왜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 글로바로 올라가는 그 청년들이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영적 눈이 더 떠져야 돼요. 아십니까? 눈이 못 떠졌기 때문에 그 글로바의 두 청년은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근데 막달라 마리가 타고 왔을 때 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다 알아봤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가 동산지기 오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동산지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마리아야 한번 부드럽게 불러주니까 목소리는 안 변했네. 라보니오이까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국 영화나 뭐 미국 영화들 많죠? 성경수술 해갖고 교통사고에서 싹 바꿔놓으니까 목소리는 우리 부모님인데 갑자기 얼굴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래 안 그래요?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얼굴은 광채가 나서 정말 변화해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런데 라보니오이까 라고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느니라.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한테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영적 영화는요 계속 수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세계 못 올라갑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성소에 들여져 있는 옷자락을 보았는데 어마어마한 옷자락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성소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보호자가 보였고요, 옷자락의 모든 걸 보였고요, 스랍들이 수조를 갖고 있는 인두를 갖고 있는 천사를 보았고요, 6날개 달린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본 천사와 바로 보호자 앉아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리고 화로다 화 이사야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나는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해요 안 해요? 하죠. 이사야 6장의 1절로부터 쫙 9절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숯불을 달아주면서 천사가 또 말하죠. 이사야야 너희의 죄는 사하여졌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땡에서 감사해서 우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고, 그때 성령의 숯불을 다룬 그 이사야는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나오는 276장 찬송가예요. 내 입술의 숯들 제단 숯불 다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듭남의 역사는 시험을 승리할 때 일어납니다. 잃어버려서는 아니 돼요. 자꾸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을 낳습니다. 어저께 부정이라면 오늘 긍정의 소리를 하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파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긍정의 소리를 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모든 자리는 금방 실망하지 마시고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중풍병자 일어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험을 이겼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이해시키는 장면이 23절입니다. 자, 보이세요? 네, 24절 말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이게 영적 세계예요. 너희로 알게 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있는 범죄했던 것을 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구?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여기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일어나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 주었을 때 주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몸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손가락질을 후욕했던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사람에게 불러서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각국나라 오리지널이 나가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영적 중풍병자,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할 수 있어. 내 생각을 맡겨드리고 내 입술을 맡겨드릴 때, 이때 갑자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 하여금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니 그들이 기이한 일도 생겼도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아이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또 정확하게 나올 수 먼저 줄을 룰랄랄라 했는데 지금은 시샤머니 하모 와다고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 이러고 걱정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이게 다 영적 중풍병자야. 의사에게 중풍병자가 맡겨야 수술을 해서 고칠 거 아니에요? 나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이러고 축석거리면 살리겠어요? 그냥 믿으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나를 믿으세요. 이러고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취 주고 나면 그때 죽게 맡겨야지. 의사한테 맡기듯이. 그래야 안 그래요? 성령의 주사로 마취를 놓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바깥에 나와서 하라는데 나는 못해요. 이건 아직도 영적 중풍병자야. 오늘 중풍병자에게 물었어요. 네 사람 따라온 사람이 묻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야. 일어나리라 하는 건 비전입니다. 23절은 비전이고요. 24절은요 행함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대 행한 거예요. 비전을 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통과했잖냐.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봐라 그랬어요. 그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어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겠습니까? 과거에 깡패가 하나 변화받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내가 변하여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걸어가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용서 없던 사람이 용서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이한 일이겠어요. 과거에 저 사람은 저럴 수 없었는데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은 일어나, 첫째 일어나라 이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 침상 이게 구수입니다. 내가 깔고 있던 침상 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구습의 성격이에요. 성품입니다. 집으로 가라 이건 행함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랍비여 밤이 맞도록 고기가 걸리지 않았지만 구습을 버렸어요. 오늘 랍비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던지겠나이다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 걸렸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붙여놨으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게 믿음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난 역사는 믿음을 갖고 있으되 마음으로만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 마지막에 행했을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안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이종이 알고 있는 말씀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일어난 역사도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물에 포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데 교회를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났으면 커피를 먹으면 저는 저녁에 9시 이상에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한 사람에게 먹어봐라 라고 했을 때 잠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카페인이라는 구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뉴스가 나왔고요. 이 카페인이 멕시코에서 커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뉴스 보도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이거 먹고 아지나모도 먹고 뭐 암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 안 먹어요. 또 이거 먹는데 괜찮대요. 아 이거 나쁘다더니 먹어도 좀 괜찮대 이래가면서 또 그걸 먹어요. 이 TV 보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10잔, 20잔을 먹어도 저는 잠을 너무 잘 자고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잡니다.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피 한 잔 갖고 과민성 대장염 환자 고쳤고, 근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구습적인 거, 침상이 아직도 내 등 뒤에 깔렸어. 침상을 들어서 걸어갔을 때 침상이 필요 없잖아. 애굽은 이미 애굽병산 다 들어갔다고 그랬지. 홍해바다에. 가나안이 필요한 거야. 가나안에도 7 족속을 멸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해준다 그랬어. 새로운 할례, 여호수아 5장에 새로운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부싯돌로 새로운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도 이거 수박 겉핥기로 수박이다 이거만 깨달은 거야. 수박은 잘라봐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이종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고요, 한기총회 대의원 10번을 했고요. 인정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국제연합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있고요. 우리 노예가 전 세계에 있고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요. 한 교회 30년을 목회했던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차원하고는요 완전히 틀립니다.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기장, 통합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한 번도 유배돼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말씀 갖고 이상하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있는 거 찾아주는데. 천사를 타고 날아다니는 하나님 그러면 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시편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10절에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하나님 이렇게 있어. 천사를 타고 날아간대. 그러면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 갖고 자꾸 저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한다고 판단을 짓더라고 말이야. 이사야 30장의 32절에 예정된 불방망이가 있어. 두드러 팬대. 이런 것도 막 있다 그러면 어머 그런 게 있나? 있다고 말씀해. 예정된 방망이. 말을 안 들으면 예정된 방망이가 와서 후드러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근데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역대하 16장의 아사왕이야. 선지자한테 잘못해놓고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고 역대하 16장 9절에 의원을 찾았다고 그래. 그 뒤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9절, 10절, 10절, 11절, 12절까지 그 말을 무시하고 의원을 찾았더니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해. 자, 우리는 병이 올 때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눈이 떠지는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이 눈에 안 보였던 게 보여지는 거잖아.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읽어봐. 눈이 떠지나. 자세히 풀어주니까 떠지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도 해주는데 영적 은사 받으면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17절로 26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중풍병자 일어난 역사가 낮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아십니까? 그리하면 내용은 성령께서 알아서 다 여러분의 은사대로 풀어주시겠지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